자, 인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사회의 문명이 발전하고 쇠퇴하는 것은 그 사회가 대내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응전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 통치를 당한 35년 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말합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말살당했고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강제적으로 쓰도록 강요당했고 신사참배와 황국 신민 서사 암송 등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말살되려는 위기와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일어났습니다. 1919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 응전의 결과 1945년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식민 통치 하에 있을 때 위기와 도전을 받을 때 한 민족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런 독립도 안 하고 저항도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명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정말 한 민족으로서 응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삶이 주는 고난과 갈등과 막막한 현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응하느냐,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바뀝니다. 가장 쉬운 거는 때려치는 겁니다. 가장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응전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응전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선배들과 주변 사람들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응전하기 원하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도 늘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대내적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요, 갈라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2030년이 되면은 교회의 통폐합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습니다. 적은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가 없어서 적은 교회끼리 통폐합하든지 적은 교회가 큰 교회로 통폐합이 될 거라고 지금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30년부터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외적인 우리가 도전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작년에 춥고 냉랭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차갑고 얼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차가운 공기가 저기압처럼 쫙 깔려 있었습니다. 옷을 두껍게 여민 채 두 손으로 옷을 꽉 잡고 옷을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해와 반감의 눈초리로 서로를 응시하며 툭 던지는 한마디 말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
응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그리고 금요 돌파 기도회를 시작해서 얼어붙은 겨울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12명으로 시작된 금요 돌파 기도회가 지금은 80~90여 명,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서 성도들의 심령에 따뜻한 성령의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월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었던 마음들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열기는 뜨거운 여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원상복귀 프로젝트에 온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사람도 이 원상복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험 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누리바켓, 물산 장려운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기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도전을 받았지만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응전해서 다시 일어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겐 또 다른 위기와 도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응전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가본 적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쫓아가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도전 앞에서 백성을 준비시켰고 성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두 준비가 마쳤습니다. 언약궤를 딱 메고 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여전히 범람하고 강물은 세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쫓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고 아무런 변동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넘어야 할 장벽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요단강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 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도전을 받고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삶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필 힘조차 없습니까? 성경을 읽을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세요. 설교 틀어놓고 계세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앞에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살아갈 욕망과 동기와 힘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도전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요단강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약 전문가들이 하면 어떤 사람은 200kg다, 어떤 사람은 80kg다 얘기해요. 아카시아 나무에 금박을 입혔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안에 돌로 된 2개의 그 돌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과감한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도전 앞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가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16절 초반전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쳤다.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했고요. 위험한 도전에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흐르는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성읍에 물이 쌓였다 그러는데 약 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물이 멈춘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30km 떨어진 그 마을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의 장벽이 거기에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멈추는 장면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도 범람했던 요단강이 물이 쫙 밑으로 물이 끊어지고 30km 위에서부터 물이 다 말랐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입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온 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기이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 앞에 모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한 도전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과부가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밀가루,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먹고 죽자. 그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먼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와서 만들고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떡을 자기를 위해서 갖고 오라니. 이 과부는 기꺼이 자기의 이 떡과 기름을 엘리야에게 먼저 가지고 갑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고 정말 그 말씀대로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 하는 도전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을 밟고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고 물이 멈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들어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순종하여 과감히 흐르는 광물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해결되지 않는 현실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제사장은 어떻게 이 위험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호수아는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확고한 믿음이었냐? 우리 11절과 13절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여호수아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인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누리교회의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내 직장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내 사업체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신을 섬겨라. 네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확고한 믿음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온 땅의 주인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했고, 제사장들은 그 믿음을 받아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이한 일은,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순식간에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거세게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 물이 멈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나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놓지 않겠노라.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확고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고난과 눈물로 젖은 빵을 먹고 있지만 나는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구나.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이 아침에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꿈과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상인에게 팔려갔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먼 이방 낯선 나라,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 혼자 던져졌습니다. 혼자 버려졌습니다.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제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할 쯤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거짓된 모함으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범죄자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꿈과는 정반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13년.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은 보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13년 만에 하나님은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꿈꾸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인연을 만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도 갖고 계심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중년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기적이 시작되지만 확고한 믿음이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나갔고 그들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도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만약 믿음은 있는데 도전이 없다면 요단강 물은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과감한 도전이 없었다면 그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단강 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도전이 없다면 확고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홍해가 갈라진 후에 백성들이 그냥 쫙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강물이 멈추기 전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과감하게 발을 강물에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한번 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고 정주영 회장의 말을,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항상 뭘 하라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정정 회장의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안 돼? 해보기는 해보고 얘기한 거야 지금? 저에게도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해보는 것. 해보고 안 되는 것. 왜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포기해? 해보기는 해봤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지난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믿음으로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50 홍종욱 에세이라는 책입니다. 이 홍종욱 씨는 18대 국회의원이었고 코리아 헤럴드의 사주였었고 지금은 이제 친환경 기업의 대표로 있는데 제가 그 기업 이름은 잘 모릅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2011년에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2011년에 서울여대 졸업생들에게 한 연설이 있습니다. 아, 연설 듣는 되게 감동적이에요. 멋있습니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서울여대 앞에서 하는데 자신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합니다. 뭐 앞에 보면 짧게 하면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확고한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은 위험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도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각오해야 하고 처참하게 무너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책 50 홍종욱 에세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27년 만에 또 두 번째 나온 책인데 자기 SNS에 이렇게
짧게 있는 이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인한 후회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실패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을 감행하는 이유는 실패의 공포보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후회가 더 두렵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의 두려움과 공포보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더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의 위험이 있지만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해도 과감한 도전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과감한 도전을 하면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현실에 맞서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들어놓을 때 위험한 도전, 과감한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확고한 믿음만 있고 집에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저 무리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유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데 야 저 사람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저 사람들 뚫고 가지? 아이 그냥 포기. 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가. 포기. 이랬다면 그 여인은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발 밑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팔을 뻗쳐서 간신히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인, 부정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혈류병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차고 돌로 쳤을지 모릅니다. 왜 나왔냐고 비난하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틈을 비집고 가서 그가 위험한 도전을 시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한 도전 없이는, 위험한 도전 없이는 기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감한 도전, 위험한 도전, 새로운 도전 없이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둡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현실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거세게 흐르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원상복귀 우리 교회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뭐 그거 언제 갚겠어? 아이고 아나바다 해가지고 뭐 그거 어디 되겠어? 밥 한 번 먹으면 끝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과감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한 도전 없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에게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뛰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단강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강하게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교회를 떠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내가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온누리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도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